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에서 개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되니 두 개의 양의가 결합하여 사상을 현정시키고 이는 절대자위법에 따라 선천팔기를 현정시킨다 고찰. 또 한편으로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개체는 섭취와 배설이라는 방식 속에서 형을 유지한다는 속성이 생기면서 무태극처럼 특정한 조건 속에서 섭취 배설이라는 형식 없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섭취 배설을 통해 형을 유지하더라도 유지하는 기간 즉 수명이 생겼습니다. 무태극은 생명체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죠. 섭취와 배설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하지만 개체를 이루는 생명체는 섭취와 배설이라는 형식이 있죠. 하나의 양이가 생긴 거죠. 섭취, 배설. 개체에서 드러난 육체의 영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수명이 있으니 영원히 유지할 수 없죠. 분열을 통해 동일성을 지닌 개체를 생성시켜 지속성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 종의 유지는 지속적인 유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한 개체가 사라지지만 개체는 수명이 있으니까 사라지지만 자손을 남기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도화된 세포부 조직을 지닌 개체는 다시 분열되어 플러스 속성을 지닌 개체와 마이너스 속성을 지닌 개체로 분열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그것이 보다 안정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동일한 물품을 각자가 만드는 것보다 분업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즉 필요성에 의해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플러스 속성을 지닌 개체는 수컷이 되고 마이너스 속성을 지닌 개체는 암컷이 됩니다. 인간의 경우 수컷을 남성이라고 부르고 암컷의 경우 인간의 경우 여성이라고 부르죠. 섭취와 배설이 하나의 양이라면 암컷과 수컷 역시 또 하나의 양이죠. 두 개가 합치면 사상이 되겠죠. 분열의 과정을 거쳐 형이 확립되면 각 개체들은 생태계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육체의 형 역시 만들어진 것이라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각 개체는 각자의 숙명에 따른 삶을 살게 됩니다. 원숭이는 똑똑해져 인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짐승과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자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향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원숭이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태초의 근원적인 형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전기로 지지면서 생명체를 만들 때 그때 이미 개체를 이루는 종을 이루는 생명체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인간이 원숭이였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외관은 달랐겠으나 태고의 인간 역시 문명을 이루는 인간으로서의 숙명을 절대자에 의해 부여받은 존재이며 그러한 존재는 원숭이와 같은 짐승과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원시 시대 때는 인간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 크게 구별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숙명을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보이더라도 그래요.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은 발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인류는 뭐 불도 개발하고 문자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죠. 농업도 그래요. 발견하고 농사 짓는 것도 발명하고 그러죠. 하여간 인간 역시 절대자의 뜻을 살펴 신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물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생물들을 섭취하기도 하며 다른 생물들이 섭취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수명에 비해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느리긴 하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고에는 지구 역시 형이 고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보다 변동성이 커 생물들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변했을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두 개의 양의 가 결합하여 사상을 드러내고 사상이 절대자와 결합하여 선천팔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 개의 양이는 섭취의 관계에서 생긴 양이 섭취 배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지면 생긴 양이 그래요. 아까 수코스로 나누어지면 생기는 양이가 있죠. 그래요. 이러한 생태계는 절대자의 뜻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자와 결합하여 선천팔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고통과 쾌락.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이 글을 쓰니는.
섭취와 배설은 모든 생물들이 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경우 숨을 들이쉬며 공기로부터 산소와 같은 필요한 것들을 섭취합니다. 음식물만 섭취하는 게 아니죠. 필요한 물질, 산소 같은 것을 호흡을 통해서도 섭취하죠. 음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잠깐 못 쉬는 경우나 음식을 장시간 먹지 않거나 못 먹는 상황이 되면 고통을 느낍니다. 배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내뱉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음식을 먹고 생성된 배설물을 장시간 외부로 배출하지 못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 고통은 몸이 의식을 매개로 영혼에 전달합니다. 영혼이라 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이죠. 정신은 마음으로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과 영혼은 구별되죠. 의지는 고통에 반응하여 의식을 통해 몸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렇죠. 정신은 마음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고 신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죠. 이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즉 생명과 직결된 섭취와 배설의 경우 몸은 의식을 통해 영혼의 고통을 전달함으로써 보존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고통과 쾌락을 육체에 바탕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는 영혼인 거죠. 남성과 여성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육체적 결합 행위를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종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연적이죠. 이는 인간과 다른 종의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통과 쾌락을 몸이 의식을 통해 영혼에 전달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은 고통이나 쾌락을 통해 통제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생명과 직결되지도 않는데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서 남녀 간에는 서로 육체적 결합에 바탕한 사랑을 원하잖아요. 감정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어떤 결합이 바탕이 되는 거죠. 이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수컷과 암컷이 육체적 결합 행위를 할 때 쾌락을 느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결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가래가 생겼는데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꼭 쾌락 때문에 육체적 결합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육체적 결합을 하지 못하면 혹은 고통을 느낄 수 있죠. 또 육체적 결합에 바탕한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극단화되고 그러한 사랑에 집착하는 이들은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러한 고통은 다른 육체적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컷과 암컷의 결합 행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과 강렬한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목적 두 가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몸의 고통과 쾌락은 일정한 행위 양식을 나타나게 하고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생물들은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합니다. 짐승들은 그와 관련된 행위만 하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고통에 반응하고 쾌락에 반응하면서 살기만 할 따름이죠. 선미를 인식하고 선미를 이용하려 하고 신을 인식하려 하고 그런 건 안 하죠. 짐승들은. 고통과 쾌락은 행복과도 결부되어 문명화된 사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니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태극신검을 살펴보았고 또 태극검화종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번에 여기까지 했죠. 자, 태상, 현화, 동화, 체전, 암, 2급 남북, 양조, 전진, 가위, 극성. 그래요. 태상 노군에서부터 나타나 전해진 뒤로 차례로 그래요. 동화제군에 이어 여함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동화제군에 이어 차례로 여함에게 전해지고 양종에 이르게 되었으며 전진에서 크게 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번역이 있고 참뜻이 있는 건 아니죠. 뭐 특별히 숨겨진 뜻이 있는 게 아니죠. 틀건마종주에서 전해진 뜻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역사를 전하고 있을 따름이죠. 태상은 태상노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태상은 태상노군을 가리키죠. 태상노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태상노군, 도덕경을 쓴 노자를 신격화하여 부르는 명칭이죠. 도덕경도 틀검화종지와 같은 종류의 글이죠. 도에 이르는 길. 그래요. 틀검화종지에서 전해지는 뜻은 도덕경에서 비롯되었다. 뭐, 그 기본은 도덕경에서 비롯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태상노군, 도덕경을 쓴 노자를 신격화하여 부르는 명칭. 도덕경을 쓴 이가 노자로 알려져 있죠. 그 윤이라는 군인이 있는데 변경을 지키는 군인이었죠. 노자의 도덕경을 소개하는 이는 누군가요? 세상에 알리는 이는 누군가요? 윤이죠. 그 윤이도 사실은 도덕경을 쓸 수 있는 경제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덕경을 쓰니 노자의 정체는 윤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윤희가 노자로부터 도덕경을 전수받았다. 그래요. 근데 윤희가 도덕경을 쓰니까 쓰일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런가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깨달은 내용을 자기가 깨달았다 하고 직접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이들은 쓰겠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를 만나서 전수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래요. 노자가 피신가면서 글을 써주고 갔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피신가는 마당에 책 쓰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 그거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도덕경을 세상에 소개시킨 이는 윤이고, 군인인 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상노군으로부터 동화제군한테 이어졌다고 하죠. 동화제군은 전설상의 인물이죠. 동화제군은 남자 신선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죠. 동화제군과 대비되는 신선이 서왕모죠. 서왕모는 여자 신선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죠. 실존이 확인되는 인물들은 아니죠. 동화제군이나 서왕모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동빈에게 전해졌다고 하죠. 여동빈은 실존 인물이죠. 798년 출생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만났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죠. 여암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여동빈에게 전해졌고, 여암은 이름이죠. 여동빈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종에 전해진다. 여동빈에게 전해진 뒤로. 그래요. 그 여동빈에 전해진 뜻은 양종에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종은 남종과 북종을 가리키죠. 남종은 1075년 장백단이란 사람이 일으키죠. 나중에 석태, 설도강, 진남, 배국선, 팽사로 이어지죠. 그 장백단 역시 그래요. 종리권이나 여동빈 을 이었다고 하죠. 그래요. 1069년에 송도에서 마침내 진인,
만나 금액 환단 화후의 비결을 전수받고 일설에는 청성 장인을 만나 금액 환단 비법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송 이후 전진의 조사로 책봉되어 자양진인이라 존칭되었다. 그래요. 유해섬은 누군가요? 역시 전설상의 신선으로 불리는 이죠. 아까 얘기했죠. 중국인들은 누구를 만나서 점수받았다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요. 노자가 도덕경을 쓴 것을 본인은 윤희 외에는 없죠. 윤희는 노자로부터 점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백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종을 일으킨 실존 인물인지 알 수 없는 유해 선물 만났다. 그래서 점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액 환단에 대한 이야기는 종리군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북종 1167년 남정보다 훨씬 뒤에 생기죠. 왕중량이 전진결을 일으키죠. 뒤에 누가 왕중량의 뒤를 잇냐? 마옥, 담차단, 유처연, 구척이, 왕처일, 확대통, 손부리로 이어진다. 그래요. 왕중량 1159년 김하진에서 요동빈에게 비교를 전수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요동빈은 언제적 사람인가요? 798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800년 정도에 죽었다 해도 무려 200 그래요. 60년이 차이가 나죠. 그래요. 중국인들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전수받았다는 얘기를 좋아해요. 전수해준 이는 아주 오래죠. 고대인일 수도 있고 수백 년 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설로 내려져 오는 신선일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도덕경을 쓴 노자는 노자로부터 책을 받았다고 하는 윤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요. 전진에 이르러서 크게 번성했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한 1100년 되죠. 1100년에서 한 1200년 정도에 크게 번성했으면 알 수 있죠. 성자, 성기, 도중, 세자, 세요, 신장. 번성한다는 것은 번성할 성자죠. 도중은 무리죠. 무리가 커진다는 말이고 쇠락한다는 것은 마음에 전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말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전해지는 것도 커지고 무리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그것도 번성한다는 거죠. 그래도 좀 더 깊이 뜻을 전달하면 어떨까요? 참되게 번성한다는 말은 마음에 전하는 뜻이 커지며 다른 이들이 많아짐을 가리키고 참되게 크게 번성한다는 거죠. 참되게 크게 번성한다는 말은 헛되게 번성한다는 말은 마음에 전하는 뜻이 약해지면 무리만 커짐을 가리킨다. 그렇죠. 마음에 전하는 뜻이 강해지면 무리가 작아지더라도 쇠락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전하는 뜻이 약해지면 무리가 커지더라도 쇠락하는 것이다. 그래요. 무리가 작아지더라도 마음에 전하는 뜻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참되게 크게 번성하는 것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번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